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차가 바뀌는 동네 가면 1시간 바뀌는 동네 가면 하루 걸리고 2시간 바뀌는 데 가면 6일 걸리고 6시간 바뀌는 동네 갔다 왔으니까 6일은 걸려야 된다는데 아직도 좀 비몽사몽간이에요. 사실은 할 게 하도 많아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수요 강해인 만큼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섬세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제 에베소 교회는 터키에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가보겠죠. 이제 틀림없이 갈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지금도 조금만 고치면 금세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BC 133년 예수님 오시기 133년 전에 로마의 행정 자유 특구 도시로 지정을 받습니다. 로마의 행정 자유 특구 도시로 지정을 받는데요. 고지대 도시로서 큰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절반밖에 안 남아 있지만 2000년 전에 사용했던 도서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대단하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이 원형 그대로 있고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지만 우리 화장실하고는 좀 다르지만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문화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맨션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거죠. 2000년 전에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지금부터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과 경고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는 오고 오는 당시의 소아시아의 7교회의 현상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상에 세워질 교회들의 모습을 지금 전체를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 7금촛대 7사자, 7금촛대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실천적인 면에서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른 교리,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오랜 수고와 연단을 많이 겪었던 교회예요. 교리면으로 건강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는 추구하는 바에 교회에 다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유간다 들어갔을 때에 미국 선교사가 그 마사카 지역에 아주 열악한 우리 선교사님가 있는 지역에 이제 자기가 오래전에 처음 유간다 마사카에 와서 있었던 아주 낡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 계통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과 대표적인 그 학교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참 본받을 만하다.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건강한 성경관과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리면에 건강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보수적인 신앙들은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도 성경이라 하지 않고 성서에 의하면 인간이 성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공부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가 믿음 다 까먹어 본 사람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트려 버리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걸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보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바른 지금 보수 신앙과 건전한 바른 교리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철저하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일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게 바로 바른 교리와 보수 신앙의 제1번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 바쁘다? 나 뭐 바쁘니까 교회 안 갈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주일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참석하고 지킨다 하는 게, 이게 바른 교리와 건전한 보수 신앙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대하는,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교리와 건강한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랬어요. 행위와 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돼요. 첫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따르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랑의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 없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은 너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도 그렇게 했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수고한다.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 거의 종료하다시피 했는데 내일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24년을 버텨오고 지키고 하는 거,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할 수 없겠죠. 여전도회나 바자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뭐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수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수고 없는, 아무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성경대로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반드시 눈물의 수고와 노력이 따르고 믿음에도 반드시 행위가 따르고, 그러나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따르냐 하니까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 소망의 인내.
지금 어제도 유 목사님 지금 기도원에 올라와 있다. 아마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오면서 어제도 와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니까 갈수록 안심네요. 내가 웃기만 하니까 뭐 답을 하나 줄 알았는데 내가 웃기만 하니까 뭐 말씀 좀 해보시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내가 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큰 단체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안 된다, 된다, 맞다, 틀리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시골 교회고 전통 교회고 하니까 쉽겠어요? 안 쉽겠죠.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어떻고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위로하고 뭐하고 이럴 줄 아는데 웃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묻는 말이 걸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해오셨느냐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소망의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때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때마다 다 한다면 존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뭔가를 이루려 하면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건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은 높은 영적 식별력, 높은 영적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고 뭐 이렇게 OX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떤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높은 영적 식별력,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준이 뭐가 되죠?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는 아닌 것인가? 영적 식별력, 분별력을 요구하는데 악한 것들과는 손을 잡지 않는다. 악한 것들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딘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교회에 큰 신앙의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입니다. 큰 시험거리가 왔다.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 일본 신사에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한국 신민은 일본 이제 국유화했으니까요. 한국 신민 일본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이때 이거
반대를 하고 아니다고 알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면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신사참배하면 맞다는 거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기가, 바른 것에 대한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못. 왜요? 가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본인 한 사람은 끌려가가 고문당하고 죽거나 뭐 하면 괜찮은데, 첫째 위협을 뭐라 하느냐면은 가족 위협이에요. 너 반대하면 네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 못하고 전부 어떻게 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위협이 뭐죠? 교회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교회 폐쇄식입니다. 교인들 전부 압박한다. 너희 교회인들을 전부 체포한다. 이게 위협이었습니다. 가족 교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니다고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같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아닌 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닌 거.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노모 잡아가고 막 교회 그거 하고 자식들 가니까 흔들리려 하는데 그 사모가 더 대단한 사람. 당신마저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제에 신사참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죠. 이렇게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거짓 유혹에 그것이 위협하는 것이고, 가족에게, 본인에게 교회의 위해를 가한다 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항복하고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신학교는 끝까지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신학교를, 총회 신학교를 폐교시킵니다. 천주교도 반대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천주교는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총신 전신인 총신이 끝까지 반대함으로 학교를 폐교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복원이 된 게 지금 오늘 총신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한 시대에 위협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나만 당하면 괜찮죠. 나는 뭐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내 죄 없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나는 또 괜찮다 하자. 예? 성도들 다 잡아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는데, 나중 돼서 회개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잘못했다고 몇 년 전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신앙의 높은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참는다. 견뎠다. 대단한 인내를 가진 것 내가 다 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한 가지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성숙한 교회, 연조가 오래된 40년, 50년, 100년 된 교회에 단점과 장점이 있다면 장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고목나무니까요. 전통이 붙들고 있고 오랜 시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성숙한
전통 오래된 교회의 유일한 단점이 치명적인 게 뭐냐 하니까요,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눈물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하는 감격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상실합니다. 이 오래된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1주년을 통과하는 명문교회가 이렇게 될까 봐 제일 염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처음 받았던 은혜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지만 다 다른 교회 다 그래 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별거 있냐 이래서 열심히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데가 이게 정상인데 편리한 위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도회 하자 해도 안 모입니다. 또 뭘 하자 해도 안 모이게 돼요. 왜요? 편하니까. 그래서 점점 갈수록 주일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의 시간 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도 몸 피곤한데 금요일날 불금인데 좀 놀아야지, 이제까지 이 5일간 열심히 일했는데 TV나 보고 씻고 그 다음에 아니면 친구 만나려고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토요일 주말에 뭔 교회 오라 하느냐 말이에요. 뭘 일을 벌리가 뭐 선교한다, 구제한다, 아니면 무슨 행사한다, 뭔 그거 꼭 계속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첫사랑 버린 교회에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저는 동기들로 보고도 뭐 이런 저런 얘기, 목회하는 이야기 하는데, 형님 왜 우리 금요 기도회 없앴수? 참 너무 괜찮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이래도 되느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근데 습관대가 다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 그러니까요, 목사님 혼자 하거든요. 실제로 기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쪽 구석에 한 10명 오거나 말거나 해서 교역자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쉬어야 된다고? 교역자들이 새벽기도 다 안 나오고 당번 정예가 설교나 하러 오고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푹 자니까 눈이 두툼해지고, 예? 살도 좀 찌른 것 같고 피로도 훨씬 풀리고. 그런데 그게 좋을 것 같아도 영적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편리한 위주로 하다가 보니 이해는 돼요. 목사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는데요. 맞다니까요. 건강도 유지해야지요. 산에도 한 번씩 가고요. 가야지. 그 다음에 뭐 가족들하고 뭐도 해야죠. 이게 점점 앞서다가 보니까 목적과 은혜가 구별이 안 되고 신앙과 믿음이 생활 속에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정말 처음 사랑을 버린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열정이 사라졌다는, 껍질만 남았다.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이게 한 3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어요. 많이 바뀌어 왔다고요. 앞으로 펼쳐질 30년쯤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정말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너에게 눈물이 사라졌고 기도하면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던 너의 눈물이 사라졌고 너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감격이 사라졌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린다. 요령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정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비슷한 것까지만요, 예? 이게 유지는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다 좋다. 너가 바른 건강한 신앙도 가지고 있고 성경대로 믿고 뭐 다 하는데 내가 너를 들여다보니까 처음 사랑했던 주님과의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너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처음 믿을 때 그 열심을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 촛대를.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선교사 보내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뒤죽박죽이 되어서 열심히 있는 교회와 이게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한 발만 더 물러서지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는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열심, 처음 사랑 어땠나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성대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쓸쓸하고 나약한 내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런 첫 사랑을 너에게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특정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한국교회 전체에, 또 우리 명문교회에 던져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씩 옷깃을 여밀고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로 내가 돌아봐야 한다. 오늘 또 이제 오후반에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어요. 양육 훈련을 하면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대로 한번 금식 기도를 해본 적 있냐? 별로요. 여러분, 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답답할 때 금식 기도 해보셨죠? 예. 까마득한 옛날 10년도 더 넘었고 20년도 더 넘었고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본 분은 나도 그때 금식 기도 해봐서, 그런데 금식 기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면서 영적으로 자유롭고 기쁜 삶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굉장히 사람이 딱딱해집니다. 눈물이 없다니까요. 감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비판만 합니다. 그거 안 맞아.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왜 그래? 이렇게밖에. 목회자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지금 한 곳에는 지금 한국 세계 선교회 전 세계 이제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 모아가 지금 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서. 내일 저희 교회 이제 모범 표창을 받으니까 오라 해서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목요일까지 또 4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근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주르는 게 뭐냐면 선교비 주릅니다. 안 한다 고만한다.
지금 선교사들이 중간에 하다가 끊겨져 나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단에 고민이 많아요. 왜? 쓸 데가 많다는 거예요. 쓸 데가 많은데 꼭 보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우리도 쓸 거 없는데 뭔 거기까지 가가 하느냐. 설득력은 언제나 있다니까요. 국내에 있는데 전도도 못하면 뭔 세계 선교까지 하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음식 들리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한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약속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하면서 착각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첫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은 눈물이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첫사랑이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내가 그걸 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뭐가 남느냐 하면은요, 냉랭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유지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옆에서 볼 때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붙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 엄청난 고통받고 힘드는데 여러분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고 다 했는데 좋은데 너에게 열정이 사라졌다. 너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이 사라졌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은혜가 사라졌다. 그래서 다 좋지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 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용서하마가 아니고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근본적 근원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한번 성지순례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거닐던 갈릴리 호숫가, 주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한번 가보는 것이 맞습니다. 뭐 어지간하면 가보는 게 좋습니다. 도저히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면 몰라도. 자, 그런데 보세요. 다 그렇게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저는 처음 섰을 때 보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늦게 왔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거느리셨다고 2000년에 거느리셨는 여기에 내가 서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가 예수를 믿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만 해서도 감사한데 더더군다나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자체가 감사하다. 어떤 조건이 아니죠. 근데 보세요. 촛대를 옮긴다 했는데 소아시아에 그때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기둥 하나가 이만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몰려드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다. 완전히 이슬람화 됐다.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촛대를, 터키 땅이잖아요, 소아시아. 촛대를 옮겼다고. 로마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유럽으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청교도 목숨 걸고 신앙 지키니까 미국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지금 한국 땅에 오고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남미 같은 데는 대단합니다. 지난번 우리 조영성 선교사님 와간 브라질 같은 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 점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백성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명문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남들이 뭐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그거 따지고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으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 사랑 버렸다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